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전쟁은,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누가 나의 왕이신가의 전쟁이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말씀해 주는 전체 문맥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룩 성결케 하는 전쟁이다. 얼마나 많이 싸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취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공로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며 성결케 거룩케 하는 거룩의 전쟁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했다가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도다. 내가 했다라고 말 못하도록 여호와의 하나님의 긴비를 세우는 전쟁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다. 더 이상 우리는 죄악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귀신의 통치, 감정의 통치, 물질의 통치, 사람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복되는 죄악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8년을 섬기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고, 하솔 왕 야빈을 20년을 섬기고, 미디안의 손에 7년을 압제를 당합니다. 고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강물을 벽처럼 쫙 세우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가로시 건너왔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뭐하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죠?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바로 요단강이 절벽처럼 서서 마른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여전히 출애굽할 때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가장 강력한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 그 굳게 닫힌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활을 쏘아서 칼로 투석기를 던져서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 성을 뱅글뱅글 돌고 마지막 날 외치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철옹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 그 길에서
원망불평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전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온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들은 철병거가 무서워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쫓겨났습니다. 저 산 위에, 민둥산 바위 위에 집 짓고 살았어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며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두더지입니까? 땅 파고 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지식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전에는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가 굴러가는 길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비참한, 복임, 통곡하는 삶, 두더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쟁이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란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전쟁이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란 거예요. 비록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의 군사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3만 2천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300명으로 줄이게 될지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은 승리하셨죠? 13만 5천과 300의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스도인의 금이 무엇입니까? 나팔과 횃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겼잖아요. 400명 가지고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내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줄여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는 전쟁, 그 하나님께서 은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 하나님만 왕으로 세우는, 섬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이제 남은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갑질합니다. 텃세를 부립니다. 세상에 싸우고 적군을 추격하는, 이기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가서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 전쟁의 영광은 자기들이 취하려고 합니다.
싸울 때는 발등 끼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그죠? 기드온과 300용사는 숫곳과 버누엘의 성읍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자기 힘을 과시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성리케 하셨는데 기드온을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념비는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갑질의 기념비가 세워졌고 기드온과 300용사의 힘자랑의 교만의 기념비가 세워졌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겼지만 마지막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실패한 전쟁이 되어버리고 이후에는 여호와의 개입이 없는 인간들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다 이기고도 실패한 전쟁, 인간들의 전쟁을 한 그 기드온, 여룻바알 그 아들들은 어떨까요? 오늘 9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야,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느냐? 우리 어머니는 너희 친족 아니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혈련의 논리로. 세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뭘로? 혈련의 논리로.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혈련 논리로 교묘하게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그죠? 혈과 육의 전쟁으로 딱 바꿔버립니다. 간사하죠. 사단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곡해서 사람들의 호기심, 사람들의 욕구를 싹 충족시켜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다.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들이 우리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의 골육 형제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우리의 이익이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알벌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서 아비멜렉에게 딱 줍니다. 세겜이 어떤 동네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모든 요단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 위에 세우지요. 축복과 저주를 딱 선포한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정중앙에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마치고 마지막 장에서 24장에서 또 그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한 곳 아닙니까? 그 중요한 곳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바알브릿 우상의 전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줍니다. 뭐 하라고? 불량자, 깡패들 동원해서 구테타 일으키라고, 불법을 행하라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깡패들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여룻바알이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탐욕에 물들어서 자신의 어머니의 동족들을 충동질해서 인간의 계산 방법, 혈육의 방법으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동족인 이스라엘 족속과의 싸움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죠? 여룻바알 기도원 아닙니까? 자기 동족과의 싸움을 이제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만든 자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지요. 살아남았던 막내 요담이 그 소식을 들고 소리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를 찾아갔다.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 성전에 기름을 공급하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가장 귀한 나무잖아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펴서 오늘 본문 9장 9절 말씀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내가 감람나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켜는 것이고 선지자들과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며 살겠냐? 거절합니다. 우쭐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천국 가기 힘듭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예요. 양식이에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이면 10절이네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아? 저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는 단 것, 양식이야. 내가 이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냐? 거절해버려. 그 다음 나무들이 찾아간 나무가 무슨 나무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주를 통하여
기쁨을 주는 나무죠. 기쁨. 그러니 대표적인 나무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같이. 그 포도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전제로 부어지는 포도주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성찬식에 음료수로 기쁨을 자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내가 그 귀한 사명을 보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고 살겠냐? 거부절해버려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나무잖아요. 그죠? 상처만 주는 나무잖아요. 가시나무는 뭐라 그럽니까?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로 가서 햇빛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한테 찔잖아요. 가시한테 안 찔리고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나무잖아요. 우쭐거리.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도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질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달아서 낮아져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프게 하는 가시나무처럼 교만해져서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찔러대는 우쭐대는 자입니까? (3년) 뒤에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3년 뒤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꾼을 따라갔던 세겜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이꾼을 따라 언제든지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그렇게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배반하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이꾼을 따라가는 사람들 언제나 이꾼만 주어지면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그를 피하여 도망가서 세겜 망대에 올랐던 1000명의 남녀를 나무를 잘라와서 쌓아서 불질러서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을 따라 자신들의 이끈을 따랐던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아비멜렉이 거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여서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 70명.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 사람들 성읍을 치러 갑니다. 그 데베스 사람들이 또 망루 위에 올라갑니다. 똑같이 그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나무를 해서 그 앞으로 가는데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 망대에 떨어진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을 깨어서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엉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 욕심 따라서.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결케 하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셨도다. 여호와의 기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쭐대는 그런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우쭐댈 틈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겸손히 그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가나안 땅의 전쟁,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전쟁.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밀을 세우는 전쟁.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쭐대지 않는 겸손의 전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여서 가시나무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니라 감람나무로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로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전쟁은 육의 전쟁, 혈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결케 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도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가시나무처럼 우쭐대지 않는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